우리가 그동안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엘리야의 삶은 능력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엘리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 몇 주 동안 멈추어서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참고를 한 책은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 책인데 거기서 아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원리에 대한 중요한 통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의 통찰 중에 참 굉장히 돋보이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 주위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니까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네, 그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전제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도적으로 당신이 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일에, 즉 당신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 그리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도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일 속에서 모세를 부르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일을 발견하고 동참함으로써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애굽을 상대하겠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일을 이룬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우상이요 참 하나님은 여호와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셨고,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고 까마귀와 사르밧가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방관하시는 초월해 계시는 분만이 아닌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사람도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사역에 동참하시고 일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구원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일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나라에 국한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온 땅에 주로 삼으시고 모든 육체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본격적 추수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왕이 되신 예수님, 지금 우리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던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잇는 바로 그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온 땅의 주로 통치자로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게 되죠. 새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통치로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구원, 또 그분의 은혜, 기쁨, 여러분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현재의 임함으로써 가능해지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오늘날 사회 속에서 미래가 우리 주변에 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미래가 이미 와 있는데 고루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미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그 미래를 10년 정도 앞당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가 현재로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누룩이 온 빵을 덮듯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숲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완성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의 그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하늘에서 통치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미래를 경험하고 있는 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예수님은 그 일에 참여를 하신 것이고 그러므로서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매스컴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렇게 하나의 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봐야 된단 말이죠. 봐야 참여를 하죠. 지금 도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가 여기 와서 펼쳐지고 있는데 봐야죠. 요즘 CEO들이 왜 자꾸 미래가 와 있다, 또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아직은 퍼져 있지 않은 그 미래의 작은 요소들을 지금 발견하고 그것에 대처해야 앞으로 속속히 다가올 미래를 대처할 수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난 핸드폰 안 쓰고, 난 카카오톡 안 하고, 난 페이스북 안 하고, 난 SNS 안 하고, 난 컴퓨터 안 하고,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나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 주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4차 산업혁명으로 무장한 그 미래의 모습으로 무장한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 주변에 가득 나타날 것이고 그들은 이 역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들과 소통할 수 없는 문맹자처럼 역사의 변두리로 밀려나겠죠. 필연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2000년 전부터 지금 이 땅에 현재로 밀려오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그냥 무관심하든지 이 세상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마치 교회는 쇠락하는 것처럼 나는 마치 쇠락하는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미래가 여전히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의
의해서 밀려오고 번성하고 누룩처럼 온 세상을 덮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변두리로 밀려나겠지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보고 참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헨리 블랙가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말고 단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주님께서 오늘 19절 하반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네, 그러니까 아들은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즉 아버지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 이런 맥락인 거예요. 우리가 나를 향한 나의 뜻을, 나를 향한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일까? 자,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정상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면,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었어요. 제 삶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저에게 주었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주님은 저를 어떻게 쓰실 건가요? 제가 따라가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이 시대에 당신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라고 묻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헨리 블랙가비가 이 질문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 질문 속에 교묘히 숨어있는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사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역사의 모든 것들이죠, 하늘의 뜻이 그 영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드라마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내가 드라마의,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때 그 질문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 중심적,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태도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동참해야 되는데,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내 인생을 향한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일어나도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어떤 그 사랑과 주권을 신뢰하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아까 말씀한 아브라함에게처럼, 모세에게처럼, 바울에게처럼, 그러면 그것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아, 내가 너의 인생에 뭘 해줄까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를 향한 주님의 뜻을 말씀하였고, 그것은 곧 바울의 인생의 뜻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일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내 인생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비두니아로, 아시아로 가기로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죠. 그리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 때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열매는 이와 같이 내 계획으로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서 동참할 때 우리는 이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동참하실 것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영적인 파도타기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거를 타는 거라는, 그 파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타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19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어떤 독창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나 또 목사님들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이게 운이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안산 동산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김윤중 목사님이 40여 년 전에 안산의 교회를 개척할 때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허벌판이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수십만의 인구가 있는 신도시 안산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김윤중 목사님을 보낸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 파도를 탄 거예요.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서초동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가 강남에 한창 개발붐이 일어나고 전철이 뚫리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적인 파도를 불러일으키실 때 하나님은 오카노 목사님이 그곳에 가게 하시고 그 사역에 동참할 때 엄청난 그 사랑의 그 열매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도 정말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수지로 왔는데 저는 수지로 와서 개척할 때만 해도 이제 수지는 이제 개발이 끝난 도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18년, 19년 전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앞에 있는 산 하나가 확 무너지고 아파트가 막 생기고 또 뒷산이 또 와라락 무너지고 또 아파트가 생기고, 자, 수지에서 10여 년을 산 수지 주민으로서는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도로는 그냥 놔두고 공원도 학교도 막 애들 운동장이 손바닥만한데 어떤 시장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 난개발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냥 숨 쉴 구멍 없이 그냥 막 아파트를 막 짓는, 내가 진짜
누군지는 모르는 그 수원시장 엄청 수원이 아니라 용인시장 엄청 미워했어요. 지금뿐이 아니라 하여튼 누군지 몰라요. 누가 이거 사인해 줬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막 들어와갖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도로는 좁으니까 또 딴 데 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또 막 사람들 몰려오고 막 교회는 부흥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또 광교 신도시가 바로 교회 옆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부르고 보면 너무 운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나? 그럼 제가 맨날 그래요. 운이 좋았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만 보면 운이 좋은 거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쪽에 영적인 파도를 불러일으키시는 그곳에 제가 동참하는 그런 그 혜택을 입은 거죠. 우리는 이게 산속 깊은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도 올 사람은 다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도시에 가서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그가 갔던 에베소나 빌립보나 골로새나 고린도나 다 도시예요. 로마나 다 도시예요. 이유는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전 세계의 도시 지역의 토지는 1%에 불과한데 인구는 55%가 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도시의 74%가,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83%가 살아요. 도시에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예술가, 직장인, 중요한 건물,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다국적 사람들이 몰려들죠. 다양한 문화가 총집결되어 있어요.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어 국제화되고, 도시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죠. 서울을 중심으로 지방의 모든 도시가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나 런던이나 파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곳에 가서 영향을 미칠 때 효율적으로 이 세상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는 악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교회는 저 한적한 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시 선교사 빌크 리스핀이라고 하는 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골은 사람보다 식물이, 나무와 숲이 더 많다. 도시는 식물, 나무나 숲보다 사람이 더 많다. 하나님은 식물보다 사람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골보다 도시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분의 이 시대 속에 그분의 손길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리개척을 통해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동참할지 알려주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우리가 엘리야처럼 역사에 족적을 남길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동참할 때 우리는 그분 크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역사 속에 가치 있는 발걸음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거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